자녀라는 단어가 굉장히 조금 축소되어서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은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안 쓰고 온 걸 여기 올라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지금 네.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그냥 성령의 이끌림인 걸로.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좀 오늘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1장부터 42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들이 읽으면서 오늘로 욥기의 말씀을 우선 한 번은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좀 말은 최대한 아끼는 게 좋겠다. 내가 뭔가 알았다고 들었다고 무조건 뱉는 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저희 학생 정도일 때 저는 말이 진짜 많았습니다. 말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말의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서 좀 몇 번 한번 크게 데이고 나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한 2년간 말을 안 했어요. 정말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진짜 입을 싹 닫고 내 소리도 잘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만 2년을 살다 보니까 그때가 또 대학교 1, 2학년, 3, 4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저는 되게 무서운 사람으로 통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 제가 20대 후반에 정말 우연한 기회로 제 모교의 대학에 강의를 한 3년 정도 다녔을 때가 있어요. 강의하러 가는데 사실 20대 후반이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가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경우긴 하니까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운이 좋게 갔었죠. 근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20대 후반이 강의를 하러 온다라고 하니까 되게 좀 말들이 많이 돌았었나 봐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 사이에 몰래 숨어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이렇게 먹으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옆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는데 오늘 강의하러 오시는 분 이렇대 저렇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랑은 다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저를 소개하고 예 그게 바로 접니다 하고 올라가니까 아까 전에 그 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던 그 학생이 이게 뭐지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라고 와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경험과 그때의 경험 또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적용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1장부터 오늘 42장 말씀을 읽었는데 42장의 바로 앞부분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경험한 것처럼 많이 들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음을 먼저 인정하시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으로 어떤 것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2장에 이르러서 39장부터 그 뒤에 말씀에서 쭉 오면서 그제서야 욥은 하나님 제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었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42장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경륜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광호야 나 너한테 이거 해도 돼? 라고 허락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고. 근데 마치 욥의 태도는 계속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데 마치 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리더나
다른 분들이 뭐 하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는 게 좀 습관이 돼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결정에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누가 봐도 제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저 사람만 칭찬해 주시고 저 사람의 사업만 부응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린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다른 삶에서 다른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의 욥을 보면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억울해했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이해시켜 달라고, 납득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장이고 저는 말단 사원인 거죠, 사실은. 근데 바뀌었어요. 제가 회장이고 하나님이 말단 사원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진 않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에 대한 맥락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진짜 되게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끝도 없고 결론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쏟아 놓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3절에 보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다 헤아린 것처럼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남자분들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은 아마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제가 가장 많이 겁을 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화생방입니다. 화생방을 3번을 했거든요. 화생방 3번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운이 없는 케이스예요. 전 되게 운이 없는 케이스였나 봐요. 혹한기도 2번 하고 유격도 2번 했습니다. 근데 이 화생방을 할 때 겁을 엄청 줍니다. 이거 이렇게 힘들다 저렇게 힘들다 하는데 그 화생방을 하는 방의 사이즈가 여기 지금 빨간 카페트 있는 사이즈 정도,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라면 끓이시다가 스프가 잘못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재채기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그 화생방에 쓰는 CS탄이라는 게 신라면 스프 780개의 분량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요 조그만 공간에 신라면 스프가 780개가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럼 다 이제 콜록콜록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겠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잘 몰라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그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누가 설명해서 알려줘도 잘 모르다가 화생방에 들어가는 순간 빨리 저 문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 문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이 화생방을 체험하면서 굉장히 웃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화생방이 힘들지 않을 거야. 아니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다음에 정말 아프거나 수술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한번 견뎌보자 하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사랑니를 뽑을 때 제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니를 발치하는 게 아프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웬걸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고작 그것도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참기가 어려웠는데 욥을 한번 볼까요? 저는 그냥 고작 뭐 화생방, 사랑니 뽑는 것 갖고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게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욥은 그 온몸의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우선 욥을 닮은 1차적으로는 욥을 닮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이 있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1절에서 그 욥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욥의 모습이 조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 1장부터 지금까지의 욥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한 욥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시대,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책에서 봤는데 하나님은 이러시다고 들었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3절 이후에 넘어가서 4절, 5절, 6절이 가니까 그 고백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라는 고백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안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고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의 시간들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글로 알았던 걸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왜 봅니까?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5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1%라도 2%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될 때, 오늘 이 5절, 4절, 5절,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약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욥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말은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교만하게 고백했던 게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를 이제 내가 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알아왔던, 머리로 이해해왔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이 체험되시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삶에서는 수많은 고난과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경험들을 가지고 욥은 무엇으로 사용하였냐면, 고난을 불평하는 데 쓰기보다, 남과 비교하는 데 쓰기보다 지금까지 본인이 이해하고 알았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는 모든 일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걸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4절 5절에 가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눈으로 주를 뵀다고 얘기하고, 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회개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단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경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측면으로 조금 접근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성숙하게 되었습니다라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회개라는 말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회개는 왜 하십니까? 우리가 회개를 왜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시간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히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내가 이걸 놓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성숙했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고백은 사실 이런 고백입니다. 나 잘못했어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가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늘 우리의 고백을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과 불평의 상황, 욥과 같은 고난과 불평의 상황이 왔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를 타는데 뒤에서 아빠한테 잡아달라고 합니다. 아빠 잡아줘. 아빠 무서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아주지 않아요. 해봐. 괜찮아. 해봐 하고 저는 진짜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냥 가만히 쳐다봐요. 그리고 넘어질 것 같으면 그때 잡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이 넘어지시기 직전에 잡아주실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경영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 이해했던 것들, 말씀들을 이해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욥은 눈으로 배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두고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 같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낮아지시고 더 엎드려지심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던 내용들을 직면하고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제 이해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 삶으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욥의 모든 것들을 또 욥의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고 삶에서 또 신앙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신가교회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기에서 욥이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지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고백과는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이후의 고백들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었음을 주님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